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오늘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 바로 직전 상황에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참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묵상 제목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정말 긴박한 순간이셨을 텐데요. 24절을 보시면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원어를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심각한 다툼의 주제는요, 그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전직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요. 그 열심과 자부가 얼마나 대단들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우월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난 이걸 버렸지. 너보단 내가. 네가 뭔데? 네가 날 알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니요. 서로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들이, 인정할 수 없는 마음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내가 제일 탁월하다. 그러니 내가 제일 높다. 이러한 이들의 대화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의 확장판처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몸소 가르치시죠. 2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젊은 자와 같아야 하고, 여기서 이 젊은 자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세상 나라에서는 앉아서 먹고 있는 자가, 대접을 받고 있는 자가 큰 자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이신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는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뜻이 종, 시중을 드는 자, 집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원적으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자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지를 일으키며 신속히 달려가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조금 뒤집어서 말하면 가장 큰 사람이기에 그렇게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지요. 이것이 세상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을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큐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경험해 보셨을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지가 나도록 달려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이 어떠신가요?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높아지려고 이 섬김을 실천하지 않죠. 정말로 행복해서 이 섬김의 자리에 있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공동체나 목장이나 가정에 한 사람 이상 있다면요. 반드시 그 공동체는 모이고 싶은 공동체가 됩니다. 누군가 말없이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미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숨겨진 미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 하이벨스의 섬김이라는 책에는요. 이 섬김의 유익을 6개월간 실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이런 거예요.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각각 먼저 6개월간은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잡아서 섬기는 행동을 실천해 보는 것이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는 예화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앞서가서 문을 열어주고요. 차를 탈 때에는 항상 상대방에게 앞자리를 양보하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일이나 지나는 할머니들의 팔을 부축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간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6개월간은요. 이와는 전혀 반대가 되는 실험을 했대요.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남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고요. 나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고요. 지겹고 단조로워 보이는 일을 할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시작될 때는 슬그머니 공동체에서 사라지고요. 이렇게 6개월간 자신의 마음을 체크해보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요. 앞선 6개월의 섬김 실험을 했을 때 마음이 그야말로 축제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이 실험에 참여했었던 학생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서로의 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두가 다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섬기려는 마음을 회방하는 내 안의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섬기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2주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청년이 저를 다급히 찾아왔어요. 이 귀한 청년이 저를 찾은 이유는요.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실은 25년도 교사 임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려라 할 수도 있고요. 현재 교사의 숫자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기에 아이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때 와라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요. 한 28년 정도 제가 교육부서를 섬겨오면서 최근 제안에 더 분명히 달라진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은 만약 교회 전체 성도의 수가 20명이라면 이 20명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함께해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전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가 다가올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이유들을 잠시 내려놓고 섬기는 자 20명의 영적인 건강을 먼저 생각해서라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전도라는 책을 쓴 조지 헌터는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교회 안에서의 2가지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따를 영적인 모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끌어 주어야 할, 내가 섬겨 주어야 할, 나를 모델로 삼는
어린 영혼, 성도가 내 옆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관계가 나를 참된 제자로 성장하게 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를 찾아온 이 청년은 이 비밀을 경험상 알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3번이나 찾아온 겁니다. 그 섬김의 자리가 자신을 살게 하고 성장하게 할 거라는 것을 알고요. 영적인 욕심이랄까요? 소원함을 갖게 된 것이죠. 아마 이 청년도 물떠온 하인만이 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이처럼 종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으로 큰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크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고 섬김의 자리에 머뭇거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조용히 죄인들의 발을 씻기셨던 당신의 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높은 마음을 씻기어 주시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 돕는 섬김의 사람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섬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미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